아멘. 자, 오늘 잘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가, 우리 모두가 다 나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 호세아서 이제 10장은요, 이제 아니죠, 14장은요,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이제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쭉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너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하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축복하리라 라는 이 선포로 호세아서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서가 뭐 무서운 징계, 뭐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눈꽃만큼의 불의도, 이런 더러운 것도 사실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혼내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마음으로 벌은 내리지만, 그런 나의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느 때라도 그 어떠한 시꺼먼 죄, 뭐 시뻘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고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감싸서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너를 가장 아름답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자 또 동일하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사실 압축해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어릴 적에 그런 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는요, 할머니가 큰 이 장독에다가 장을 담궜어요. 그 큰 장독 안에 있는 장을 다 먹어보지 않아도 한 점만 딱 찍어 먹어봐도 전체 장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성경 전체 중에 한 장만, 한 책만 또 딱 떼서 보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런 모든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가 이 에덴 동산을 떠나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가 결국 계시록의 얘기잖아요. 중간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딱 줄여서도 오늘 호세아서에 이렇게 14장에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믿고 나를 이렇게 너희 입술에 수송아지 뭐 이런 거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네 입술의 열매 무엇입니까? 회개 아니겠어요? 회개. 입술로서 너희가 고백만 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로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며, 레바논의 그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 정말 그 향기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과거의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언과 역사를 딱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로부터 오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남아 있어요.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든지, 뭐 부활한다든지,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든지, 이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이렇게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예언들도 다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아 정말로 내가 부활하겠구나, 아 정말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 사이에 있는 현재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하나님께서 이 14장에 약속하신 이 수많은 복들, 정말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나의 삶을 꾸며주실 것이고, 백향목의 그 거대한 나무, 저는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레바논의 국기에 나오는 그 큰 소나무나 받고, 그냥 정의품송 같은 그런 소나무, 한국에 있는 거, 좀 그런 나무 받고, 또 큰 나무라면 제 기억에는 산호세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와, 나무가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나무. 제가 나무 본 건 그게 다 전부예요. 그렇게 큰 나무를 사실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의 그 백향목은 아주 아름답다고 해요. 아주 아름답고 가지가 무성하고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서 웬만한 폭풍우가 와도 넘어지지 않으며 나무 자체에서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름드리한 큰 나무가 향기마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어떻게 백합화처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향목의 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열매를 주실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오늘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다면 좀 괴롭죠. 물론 소망은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결국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열매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열매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의 비밀이 오늘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비결은 오늘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딱 한 절의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오늘 핵심 요절은 5절입니다. 5절. 내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슬 같은 존재로 말미암아 그가, 즉 이스라엘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세요. 과연 내 얼굴이 백합화 같은 것인가? 좀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죠. 너무 좀 그런가? 농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아주 젊고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백합화 같이 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그의 가지는 표집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저는 감람나무 사실 본 적은 올리브나무인가요? 잘 없지만은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올 텐데, 그 핵심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 이러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보면 아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 이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 이름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가나안 땅 이러면은 뭐가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죠. 저도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딱 가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뭐 패션 오브 크래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세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잘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땅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초록색이 많아요? 황토색이 많아요? 그렇죠. 황토색이 많다니까. 푸른 초장, 뭐 아름다운 그런 나라, 우리나라 같이 가도 산마다 막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있고 아름다운 그런 푸른 풀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 땅이 사실 그렇게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보세요. 이제 신명기라 하면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리 이제 마지막에 사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살기 힘든 땅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11장. 이거 사기 아닙니까? 자,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죠? 9절을 볼까요? 또 9절에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러 가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10절을 잘 보세요.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거기는 애굽이란 말이죠.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쌀을 내려면은 여러분 산지에 가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평야 땅에 가서 뿌려야 될까요? 평야입니다. 평평한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산과 골짜기가 많대. 이제 와서 아니 어쩌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 아니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더니 결국에 짜잔 사실은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척박한 땅이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11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를 흡수한다. 여러분, 이 비를 흡수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저 가까운 산타모니카라든지 이런 뭐 레돈도라든지 뭐 이런 비치를 가보세요. 비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사장이. 이 모래사장에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러분 바닷물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 물이 잘 찰랑찰랑 차여 있을까? 아니면 땅이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물이 사라져 버릴까? 상식적으로 어떤 것 같으세요? 물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물이 그대로 있을까? 사라져 버립니다.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우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 해가지고 부어보면은 물이 순식간에 슉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비와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자, 이 땅에 씨를 뿌리면 아주 싹이 잘 자랄까요? 아니면 잘 안 자랄까요? 안 자란다는. 이 땅은 씨를 뿌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땅. 애굽 땅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 유역은 해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넘쳐 플러디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비옥한 땅과 영양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주기적으로 물을 쫙 뿌려주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의 땅이 아주 적절하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밀과 보리가 쑥쑥쑥 자라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굽 땅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비가 와도 땅이 물을 머금지 않고 씨를 뿌려도 잘 나지를 않아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야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 눈이 노심초사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저기 싹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니야? 저 땅에 물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저기에 뭐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서 이렇게 비를 내려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애국 땅이 최고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주기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잘 계산만 하고 있으면은 범람 그러니까 플러디드 한 시간만 피해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하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어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 애국 땅은. 그러나 이 땅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1분 1초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씨를 뿌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는 그 기간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씨는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부의 삶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씨를 뿌릴 때가 왔어요. 이 땅은 너무나도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가을에 비를 내려주셔야만 땅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열심히 농부들이 땅을 막 개간합니다. 땅을 부러뜨려요. 그래가지고 씨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씨가 막 자라겠죠. 씨가 자랐는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에 그때 제일 땅의 힘을 제일 많이 뽑아들일 때니까 그때 늦은 비,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한 2, 3월쯤에 늦은 비를 딱 내려줘야만 비로소 결실을 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농부들의 삶은 막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하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열심히 땅 파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시면 큰일 나는데 또 하나님 말씀 막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비 주셔야 되는데 막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늘에서 비를 딱 내려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농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족족 그 며칠만 물 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면 애써서 씨를 해가지고 씨가 이제 겨우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땅에 물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버리겠죠. 즉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 내리는 시기하고 두 번의 비가 오는 기간이 있어요. 이른 비 내리는 시기와 늦은 비 내리는 시기. 이 사이에는 사실 비가 잘 안 와요. 사막이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의 씨들은 어떡합니까? 이 씨들을 지켜주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비가 내리지는 않아요.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새벽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지중해로부터 건너오는 수많은 이 물기를 머금은 공기들을 매번 이렇게 하늘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그 공기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일교차, 즉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이스라엘 땅 온 천지에 이슬이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슬,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이슬을 그 씨들이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비와 이슬은 생명줄인 거예요. 생명줄. 이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내가 아무리 경작을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맺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뭐 여름 캠프 때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엄청나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비로 막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1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아니. 3일 정도 지나면 우리는 곧바로 다 그 물을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캠프 혹은 겨울 캠프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이벤트 아니면 뭐 어떤 부흥회 이런 영적인 이벤트에 릴라이온 그러니까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 뭐 단기 선교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이벤트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 플러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는 이슬과도 같은 그런 은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은 백합과 같이 필 수 없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슬은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이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잠깐 맺혔다가 해가 뜨면 그냥 다 말라서 사라져 버려요. 정말로 미약한 존재고 정말로 이렇게 잘 눈치챌 수 없는 간밤에 이슬이 맺혔나 맺히지 않았나 잘 인간은 캐치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크고 웅장하고 막 번개 치실 것 같고 산 위에서 막 거대하고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 크지 않다, 엄청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매일매일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하나님과 조용하게 단둘이 만나는 바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신앙이 일주일 동안 계속 보존될까요? 우리의 심령은 사실 이스라엘 땅하고 똑같아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요. 아주 인간의 마음들이 굴곡이 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좀 눈물 찔끔 흘리고 감동받았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은 또 척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백합화처럼 어떻게 백향목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 엄청난 부흥회, 엄청난 뭐 신유 집회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10분이라도 점심시간에 차에서 다 문 닫아놓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이것이 매일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질 것이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워질 것이고 백향목의 그 거대한 나무가 향기를 내뿜듯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풀타임이 아니잖아요. 저도 생업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도 바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과업들만, 해야 될 일들만 다 끝내고 나도 힘들어서 쓰러져서 자기 바빠요. 그만큼 우리는 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쁜 것도 사실 좀 회개합니다. 너무 바쁜 것도 사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다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잊고 산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정말 하나님하고 내가 독대하는, 단둘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우리가 또 이슬은 또 새벽이잖아요. 며칠의 시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좀 조용한 시간에 다른 무언가 번잡한 일들이 나에게 밀려오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뭐 카톡을 확인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하고 먼저 오늘 하루를 계획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조용하게 한번 삶을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날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이 사람의 이 10년 동안의 이 이슬 받은 이 땅은요. 정말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서 천리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의 그런 삶의 그런 열매들이 풍성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의 날마다 하나님과 정말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에 10분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10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